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미천하고 보잘것 없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네. 저는 사실 농촌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또 농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농촌 사람들의 그 아픔을 제가 누구보다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농촌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동안 도시교회에 그동안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는 28년 동안 저는 오로지 농촌 목회만 저는 고집하고 저는 농촌 사역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렇게 7월달이 되면은 저는 가슴이 설렙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7월달이 되면은 저는 저를 중3 때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중3 때 우리 동네 친구들과 같이 이제 모욕을 하고 갔다가 그냥 저희 고향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수박주 그거 아이스크림 준다 그래서 그거 얻어먹으러 갔다가 제가 그날 그거는 하나도 못 얻어먹고 제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만나게 되었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지역은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렇게 버스가 많이 다니고 지하철이 많아지고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사는 이런 동네가 아니라 저는 안동에서 가장 서쪽에서 가장 끝자락 동네 여러분 하회마을 가보셨을 겁니다. 하회마을하고 거기서도 한참 더 들어가야 되는 그 동네, 버스가 하루에 3번밖에도 안 들어오는 그 동네에 제가 주님 바라보고 천국 가라고 주소망교회를 제가 세우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상세한 것을 보시길 원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보면은 그냥 오준손 목사만 쳐도 나옵니다. 영상을 보면은 제가 시채널에 방송에 제가 출연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저희 교회에 대한 상세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친구는요, 우리들 주변의 친구는 4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꽃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이 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쁠 때는 이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는데 지고 나면은 그렇게 돌아보지 않거든요. 그런 꽃과 같은 친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두 번째는 이 저울과 같은 친구. 저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따져가지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친구가 있나 하면은 산과 같이 아주 묵직한 친구가 있어요. 항상 변함없어요. 늘 편안하고 늘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늘 마음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땅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농사를 짓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는 3월달이 되면은 저는 밭에다가 저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씨앗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저는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 없이 이렇게 땅은 우리에게요 심은 만큼 그냥 그대로 다 거둬줍니다. 그게 그 땅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과연 산과 같은 친구가 과연 몇 명이 있을까? 나에게 과연 땅과 같은 그 친구가 몇 명이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내가 차라리 땅과 같은 친구가 되고 산과 같은 그런 친구가 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사실 주님은 나를 친구로 삼으시면서 이렇게 동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그 한국교회가요, 사실 보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서 온다면은 외부의 그 원인으로부터 오는데 세상에는 하도 빠르게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 한국교회의 그런 어려운 문제가 점점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활로 전도하자. 행동으로 전도하자. 그게 아무리 우리가 옛날에는 뭐 예수 전다! 이래 외치고 막 사형해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전도 폭발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게 가능했습니다. 사실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딱 막혔습니다. 이제는 말없이 우리가 생활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좋은 그런 아름다운 본보기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한 가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 파벌과 분쟁과 갈등이 있었어요. 저는 이 교회에 와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회실에 가보니까 우리 당회자 목사님이 보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당회를 한대요. 근데 장로님들이 다 협력해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데 저는 그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른 교회들, 제가 다른 도시교회도 가보면 알지만은 어떤 교회는 당회를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도 겨우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뭐 그렇게 당회를 잘 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보니까는 이 당회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다 한마음을 한뜻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웠고요. 또한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좀 좋은 교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내에는요, 4파가 있었습니다. 무슨 파가 있었냐면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인들은요, 자기네들 이 지혜만 자랑했고 지식만 자랑했지, 심지어 신앙의 경륜이나 그것만 자랑했지, 오히려 보면은 교회 내에 신앙적인 계파만 따졌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파락하고, 나는 게바 파락하고, 나는 뭐 바울 파락하고, 나는 뭐 아볼로 파락하고, 이렇게 교회 내에 분쟁만 자꾸 생겼던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바울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초창기 때보다는 아마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이후에 아볼로가 이곳에 와서 교회를 지도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볼로파로 이뤘고, 그 다음에 아마 베드로에게도 아마 세례를 받고 따르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는 뭐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리스도파라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분쟁이
파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뭐냐면 젖먹이 같은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그냥 자의 밥을 먹는 그런 장성한 신앙을 가진 그런 신령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전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곧잘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합니다. 이렇게 여름에 보면은 이렇게 7월달 되면 7, 8월달 되면 교회 행사가 많잖아요. 수련회 행사가 많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봉사하지 않는데 왜 나만 봉사 자꾸 시키냐고 그렇게 속으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교회는 가보십시오. 제가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봤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힘든 봉사 부서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주차하는 데가 주차 부서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차하는데도 그냥 주차원에 그냥 지서대로 그냥 따라주면 될 텐데 따라주지 않고 저기 주차 안 보고 막 당신 뭔데 하고 막 그렇게 욕하고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한국교회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반면에 장성한 신앙이 있습니다. 장성한 신앙이는 뭐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동역자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함께 일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계산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은 심었다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저는 농사를 지어봐가지고 압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씨앗을 이렇게 땅에다 심으면은 그 씨앗이 열매가 몇 개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거기는 거름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불도 제거해야 되고 벌레도 제거해야 되고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듭니다. 그래야 겨우겨우 수확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정말로 바울처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그 첫째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직도 여러분 그 의식을 못 깨달아 주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업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업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 우리는 실패 없이 성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께서 각각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을까? 이걸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제가 어느 날인가요? 이 목사도 때로는 신앙이 믿음이 어린아이같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저에게 제가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고 말씀 생활도 게을리하고 뭐든지 다 게을리하니까 영적으로 이상한 게 생각이 들어요. 자꾸 성경을 내 인간적인 지식을 자꾸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나중에는. 그러니까 예수까지 자꾸 나중에 부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동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도 없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 이렇게 세우셔서 이렇게 주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도록 만드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저는 체험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가.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꼭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아멘. 동업자이기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격천자는 망한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저는 이 뜻이 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뜻이 뭐냐면 하늘의 도리에 순응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의 도리를 어기는 자는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고 흥하게 해주고, 아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히 하고, 나를 경배하는 자는 내가 경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이런 분파주의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촌에서 사역한다고, 그래서 저 어정소 목사가 그래서 어떻게 사역하는가를 여러분 좀 궁금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제가 그냥 짧게 제가 3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첫 번째 영상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아니, 그거 다른 영상. 네. 다른 영상. 첫 번째. 예, 죄송합니다. 첫 번째 영상 보십시오. 첫 번째. 네. 여기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제 농촌 봉사활동 하는 게 대한 그 사진을 제가 수록해 놓은 겁니다. 제가 왜 농촌 봉사활동을 하는지 압니까? 제가 사는 지역은 여러분 안동, 그러니까 경상북도 사진에 됐습니다. 예. 제가 사는 지역은 경상북도 신도청하고 거의 한 15km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하루에 3번밖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미용실 같은 데 한 번 가려면은 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 문화적인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희망 있는 이 농촌 마을을 정말 희망 있는 그 농촌 마을로 좀 바꿔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줬고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더라. 여기에 제가 말씀을 착안해서 제가 농촌 봉사활동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마다 저는 이 농촌 봉사활동 하는데요. 2004년도 7월 13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가 이제 거의 한 15년 이상 가까이 됩니다. 15년 동안 해마다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소망교회는 이 풍천면 지역에서 농촌 봉사활동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너무 잘한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사람들이 다 보통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해마다 이제 이곳에도 이제 그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이제 이 청년들이 옵니다. 뭐 우리 인천 계산교회에서도 우리 의료 봉사팀들이 아마
작년에도 오셨죠? 작년에도 오셨고 또 2년 전인가 또 2번이나 오셔서 이렇게 의료로 이렇게 침술로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이렇게 농촌 봉사활동 또 가시는데 또 저희 교회 오셔서 청년들이 진짜 그때는 제가 총신대에 제가 대학원을 제가 다니는데 저는 청년들 같이 함께 하지 많은 시간 함께 하지 못했는데 근데 청년들이 제가 없는 가운데서도요 진짜 묵묵하게 일을 너무 잘하고 갔다고 도민들이 너무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마다 이렇게 이 아구꽃차 같은 이 동네에 이 교단을 초월해 가지고 이 농촌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매년 이제 이게 여름철이면은 이 장소와 시설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정말 한 가지 감사했던 게 뭔지 압니까? 저는 이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요 어떤 분은 청년들 중에서 고민해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목사님을 제가 5분이나 제가 배출시켰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렇게 사명 갖고 제가 농촌 목회 제가 사역하는 거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감사했던 거는 귀한 영혼들이 돌아온다는 거. 귀한 영혼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는 거. 그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청년들이 농촌 봉사 활동 하는데 이 마땅히 쉴 장소도 없고 잠자리도 이렇게 교회에서 남녀가 같이 자야 되고 샤워장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점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계속 고민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는 봉사활동하러 온다는 교회들이 다 취소를 해버리고 안 와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희 교회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할 수 없이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라도 하자. 우리라도 해야 된다면서. 그래서 저희 교회 자체에서 농촌 봉사활동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17년도에는 제가 이제 신내라 고향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그 C채널에서 방송하는데 제가 거기에 방송 출연을 했습니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이렇게 많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특별히 올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사택이 아니라 사실 봉사관을 우리가 건축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건축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가 고2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고2 때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고2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뭐라고 소원했냐면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제가 개척하던 해부터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진짜 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분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저희 교회는 저는 장애인 사역을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장애인들이 많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 탈북 여성들, 다문화 여성들 또 그래서 다문화 가족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농촌교회지만요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요즘에 여러분 농촌교회 가보세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주일학생들이 저희 교회는 8명이 지금 출석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 다문화 가정에서 조성 가정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저는 사랑으로 보듬어 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노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다 합치면은 주일날 낮 예배 때는 18명이 모여서 여러분들 그래서 모이고 예배드리고 중고등부 또 학생들이 한 4명 정도 하고 청년부가 또 있습니다. 청년부까지 3명까지 이렇게 와서 하니까 다양하게 골고루 이렇게 우리 계산교회처럼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는요, 이번 5월 달에는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아요? 그동안 이제, 과거에 이분은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사고로 이렇게 뇌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이 뇌 수술을 했는데 뇌를 전체를 다 쪼개서, 반을 쪼개서 수술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이 팔이 한쪽이 마비가 됐습니다.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 어머니가 또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그 어머니를 자기 그 아픈 팔로 하나 가지고 그 어머니를 3년 동안 요양보호사 쓰지 않고 계속 뒷바라지 해주다가 그러다가 또 며느리하고 또 같이 또 결혼을 다문화 여성하고 또 결혼해서 살았는데 아이들만 2명 딸랑 남겨두고 며느리가 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은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게 제일 첫 번째 사진이에요. 거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저희 교회는 매년 이제 6월달 되면 저희들은 상반기 새가족 환영 잔치를 합니다.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6개월 동안 그동안 이제 저희 교회는 상반기에만 해도 원래는 저희들 5명을 저희들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지 않네요. 야, 여러분 농촌교회 5명은 도시교회 500명하고 똑같은 겁니다. 인구로 따져보십시오. 안 그런가? 여러분 많은 인구 속에 사세요. 저희 동네 인구 다 합쳐봐야 12개 마을입니다. 12개, 제가 가려고 이제 12개 마을 다 합쳐봐야 600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12개 마을에 600명밖에 안 된다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번에 신앙생활 잘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새가족 환영잔치를 했습니다. 4명을 제가 환영잔치를 했습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요, 어떻게 생긴 줄 압니까? 바로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 또 이번 6월 달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또 이런 기적과 같은 또 일이 또 생겼어요. 이분은 아들만 총 4명입니다. 4명을 두고 일찍 아내를 여의고 혼자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사셨습니다. 농사일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이 노인장기 요양봉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치료받고 계신 분인데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재가복지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안 갑니다. 그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재가복지 서비스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날은 제가 이제 자동으로 제가 이제 신방을 가지만은 주일날 보니까 토요일날 멀쩡했던 분이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이제 그 동네를 제가 도는데 그 집 앞에 가니까 할아버지가 인기척이 없어요. 문을 열고 가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누워 계신 거예요. 밑에 보니까 바지에 똥은 다 싸놨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이 10시 40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예배 시간이 11시지만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제가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세워서 제가 모욕을 시켜드렸습니다. 옷을 다시 갈아입히고 그래 다시 할아버지 모시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11시 반 예배 시간보다 훨씬 더 30분 동안 늦게 예배 드렸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그 할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가장 행복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저하고 주일마다 만나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이제는 목사님 우리 아들보다 낫습니다. 아들보다 낫습니다. 저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매주일마다 본교에서 여러분 정심에서 제공하는데 제가 농사 지은 걸로 이제 제공을 많이 하고 그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몸이 불편한 노인들도 많고 장애인들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식사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또 반찬 사역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또 개척 초기 당시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농촌 고령을 인해가지고 갑자기 주일 학생들이 갑자기 다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경상북도 신도청이 딱 들어서더니 서서히 주일 학교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정말 희망 없는 이 농촌 마을을 희망 없는 그 농촌 마을을 하나님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대부분 물론 다문화 여성들 가족들이고 조선 가정의 자녀들이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저는 아이들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요. 너희들은 미래의 기둥이다. 우리 주소망교회의 미래의 기둥이다. 제가 항상 늘 칭찬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농촌교회에서 봉사활동하고 있고 사실 여러분 농촌교회는요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지만 재정이 없습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한다면 얼마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아멘. 저는 왜 우리 김시복 성도님이나 아니 우리 할아버지나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꼭 저의 눈에 눈물을 나게 만들어요. 제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그날 또 귀한 영혼 또 보내주십니다. 아멘. 목회자가 한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내주신다. 그 강주미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들 이번 여름 농촌 여러분 아마 이제 7월달 8월달 아마 교회 내에 아마 많은 행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행사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협력하셔서 이 교회가 이 계산교회가 더욱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 네. 우리 김석준 집사님이 쓴 눈물의 잘못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과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한 목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섰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공고함도 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저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과연 지금껏 내가 한 일이 과연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일했는가, 과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관하셨고 늘 인도해 주셨고, 하였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고 오히려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신실한 동역자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지 못했고 내 법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파는 가룟 유다와 같이 정말로 일본만 세우는 그 바리새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신은 아버지 허영과 교만함만 가득 찼고 우리들 믿음만 잡고 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이여 세임을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우리가 영성을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더라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나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내 고집만 내세우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계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여름에 아버지 행사를 통해서 아버지 이 지역에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크게 부흥되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앞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공급받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